매년 그 WHO 세계보건기구는 특이한 기록을 세상에 알리는데 좋은 것도 많지만 좀 부정적인 거 바로 자살입니다. 자살률에 대해서 항상 통계를 내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어느 나라가 이제 뭐 꼭 나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나 어떤 나라가 이제 그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여기 앞에 있는 이 표를 아주 눈이 좋아서 잘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 위에 대한민국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떡하니 자리를 잡고 2위와 격차를 많이 벌리면서 그 1위의 위치를 잘 보존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이 OECD 소위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 중에서 또 제일 높고 세계에서 제일 높죠. 그래서 지금 하루 1시간에 1.5명 그리고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남성이 70%가 넘고 여성은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는데 그래도 한국은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다른 나라로 가면 남성이 훨씬 더 높아요. 막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는 나라도 있고 미국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은 특별히 이제 백인이 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들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걸 연구하는 분들의 의견은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럴 거다. 다른 사람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 50대가 가장 숫자적으로 높아요. 한국을 보면. 그리고 이제 그 비율로 따지면은 80세 이상으로 가시면 이게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연세가 많아질수록 또 높아지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사회를 잘 드러내주고 있는 이제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이거 바탕으로 해서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일까 이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그걸 이제 미리 볼 수 있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거나 아니면 앞에 대한 걸음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나 존재에 대한 가치가 없어진다고 여겨질 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생기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극심한 그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이 삶의 의지가 이제 상실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 걸음을 걷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실제로 그 심리부검이라는 그 학문이 있어요. 심리부검. 부검은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몸을 이렇게 검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리부검은 psychological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어떠한 이유로 돌아가셨는지는 관계없이 일단 자살이건 타살이건 돌아가신 분의 주변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해서 이제 그 부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부검이죠. 그거는 왜 하고 있냐면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가, 왜 그 마지막 걸음을 그렇게 결정하게 됐는가 이거를 조금 더 잘 파악하게 된다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이제 도움의 손길을 더 개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단체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찾은 그 한 단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라고 하는 단체예요. 거기에서 3년 전이죠. 2018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이 심리부검의 결과 왜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선택을 할까? 이거는 우울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자료들도 많이 있고 학술적인 자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 환경에 들어가서 뜯어보니까 정말 우울증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영어로 디프레션이죠. 그래서 심각한 우울증 안에 있을 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더 이상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런 데서 오는 거고 그거는 부끄러움, 죄책감, 절망, 모멸감,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창피한 것들을 그런 것들 있죠. 체면의 손상 같은 거,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너무 심하게 앓게 되면
이제 그리로 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제가 자살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속에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자살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요나를 미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경 속에 드러난 이 자살 케이스가 저희들에게 그렇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저희가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이 우울증을 안고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면서도 그럴 때가 참 많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은 우리 개인을 향한, 특별히 극심하게 힘들어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잠깐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의 이 영역은 11절부터 16절인데 앞에 지나왔던 사건들을 잠깐 떠올려 보시면 배 저 밑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갔던 사람 요나를 기억합니다. 요나는 그냥 어디 언저리에 앉아서 잤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그 시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스라고 하는 소위 당시에는 파라다이스라고 여겨졌던, 그리고 미지의 세계이고 세상 끝이라고 여겨졌던, 누구도 날 터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여겨졌던 다시스를 향해 가기로 결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 와중에 갖고 있는 심리적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니까 눈을 덮어버리고 그냥 잠에 빠지게 된 이런 상황 속에 있었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폭풍을 보내셔가지고 배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하셔서 그 사람들이 물건을 버리게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는 상식적으로는 물건을 버리면 안 되고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물건을 버리기 시작하니까 선장이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층도 보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저기 구석에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워서 데리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게 가망이 없어 보이니까 그 제비를 뽑죠. 제비를 뽑아서 본인이 이제 당첨이 되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고, 그래서 그 우스꽝스러운 환경 속에서 요나가 이제 위기에 처하게 된 상황을 저희가 봅니다. 요나가 거기서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고, 다른 말로 하면 유대인이고, 그리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자기가 아는 믿음 속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라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이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제 그런데 이 폭풍이 갈수록 더 심해진다라는 환경으로 이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도 그냥 버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점점 심해지고 있다라고 11절이 쓰고 있죠. 점점 흉용한지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요나의 하나님은 요나가 믿는 거고 나는 다른 신을 믿고 있는데, 요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문제가 있는 사람 찾아봤는데 그 사람이 당첨이 됐고, 첫째 뽑혔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랬구나, 당신이 문제가 있었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뽑힌 거 그대로 좋은 결과가, 거기에 맞는 결과가 나오니까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요나가 해결책을 갖고 있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에 대해서 그래서 물어보게 된 거예요. 11절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해 잔잔하겠느냐,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니까 요나의 답변이 이제 12절에 기록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영고, 나 때문인 줄을 알기 때문이다. 내가 알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저희가 12절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추론들을 하게 돼요. 생각들을.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많이 하는 추론은 뭐냐면 요나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배에 있는 숫자는 모르지만 이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혼자 희생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일으킨 문제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보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12절을 저희가 깊이
삽으로 땅을 파듯이 파봐야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첫째, 이 논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즉, 죄를 지은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면 바다가 잔잔한다는 이야기가 어디 나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어디 읽어보신 분 계세요? 제가 이거 찾으려고 이제 심청전도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기원을 모르겠어요. 기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그 바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어떤 그런 행위를 본땄겠죠. 사람을 살아있는 걸 막 던져갖고 죽이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본땄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요나가 던지는 이 말은 정말 멋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던지세요. 이야, 이 사람 참 그래도 마지막 괜찮게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나왔니?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첫째. 누가 이렇게 말을 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요? 아, 천만의 말씀. 그리고 나서 나를 던지고 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이거는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거짓말이에요.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가 이제 가판 위로 올라왔잖아요.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고 제비뽑하고 자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물어보면 요나가 다음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요나는 지금 선지자거든요. 그러면 다음 해야 될 행동이 뭐예요? 네, 잠깐만 있어 보세요 하고 저쪽 어디 한 구석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될 거. 회개죠. 하나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에게 솔루션을 주세요. 우리 같이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죽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돼요. 요나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나서의 기자가 이거 생략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생략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이제 드러나게 돼요. 요나서를 기록하는 기자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자를 통해 드러내기 원하는 건요, 아주 극명한 비교예요. 요나와 다른 사람들. 이 둘을 비교해서 요나가 얼마나 잘못했고 못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13절하고 14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행동인데요. 첫째는 사람들의 행동이 뭐냐면 요나가 나 던져주시오. 그러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하고 던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1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노력을 해요. 그렇죠? 아이 그럴 순 없지 하고 막 눈을 저어갖고 우리 한번 가보자 하고 막 했는데 안 돼요. 그게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니까 갈수록 심해져요. 단계가 점점 더 심해지니까 이제 막 몸을 가늘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잖아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는 여기 이 행동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동안에 여호와 필요 없고 자기 신에게만 기도를 해왔어요. 그런데 이번에 14절에서는 요나가 말했던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러더니 내용을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까닭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소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사람을 여기다가 던지는 이 이유 때문에 너 왜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너 왜 내 요나를 죽였어?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피는 사실 하나님하고 우리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무죄한 거 아닙니까? 무죄. 그러니까 우리가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주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여호와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4절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12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절에 요나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나를 용서하소서라고 하더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울부짖었을 때 여호와가 답변하셨다. 이렇게 요나가 기록하면 역시 이건 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나는 전혀 거기와 관계없어요. 아주 냉정해요. 사람이. 이 분위기를 보면. 흔들흔들하고 있는 데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나 던져요. 그냥. 나 때문에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성이 들어가지 않은 식의 겉으로 원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미화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12절은 사실은 자기가 희생하려고 하는 걸음이 아니라 자기가 자살을 하겠다는 의도예요. 왜 그런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에게 있는, 제 오늘 제목이 잔인한 대안인데 영어로는 플랜 B라고 제가 적었어요. 영어에는 플랜 A, 플랜 B 이런 표현만 있잖아요. 근데 플랜 B는 한국말로 바꿀 때는 대안이라고 써요. 자기가 갖고 있던 플랜 A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요나야, 너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했을 때 요나가 한참 고민하다가, 한 몇 개월 고민하다가 뜻을 꺾은 게 아니라 듣자마자 무시해버렸어요. 아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머릿속에 플랜이 떠올랐어요. 플랜 A를 세운 게 뭐예요?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아, 귀찮아서 안 되겠네. 저기 꽁꽁 숨어버려야지 하고 돈 써갖고 내려갔더니 마침 배가 있네. 이거 봐 하고 탔잖아요. 그렇죠? 플랜 A예요. 딱 좋았어요. 그 다음에 잠을 자고 있거든요. 이제 다 기억하기 싫어요. 전부 다 잊고 싶은 상황. 잠이나 자자 하고 있는데 하나님 갑자기 깨우는 거예요. 이 폭풍 때문에. 플랜 A가 박살이 나버렸어요. 제 머릿속에 그나마 자기가 확신 가운데 배를 탈 때부터 알았고,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찮아. 내가 잘하고 있잖아. 하고 가고 있는 이 걸음이 박살이 났다 이거예요. 플랜 A가 박살 났을 때 그의 머릿속에 다시 플랜 B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안이죠. 근데 그것은 이 상황이 너무 극심하게 힘들기 때문에 오는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사람들을 향해서 자기를 던지라고 하는 것은 그 신화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마치 제물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액션을 취하기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가 뛰어들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러면 제물의 느낌이 안 나니까 나를 잡아 던지시오. 제물처럼.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마음은요, 이제 다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아, 그냥 이제 됐고요. 그냥 나 여기서 끝낼래요. 이거예요. 그게 요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이제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싫은지. 나중에 알게 되는데 뭔가 싫어요. 그렇죠? 안 가고 싶으니까 안 가요. 하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을. 그런데 거기까지 결정하고 하나님 두려워하지만 떠났는 이 길을 눈 감아주면 안 되겠냐 이거예요. 근데 그거 딱 막아버리더니 자기를 끄집어내가지고 이렇게 곤란하게 만들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고 있고 사람들은 죽어가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나보고 어쩌라고요? 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극심한 우울입니다. 극심한 우울증. 여러 가지, 우울증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는 거예요.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나 이렇게 살기 싫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다니. 너무너무 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걸음을 자기가 결정해요. 자살. 그냥 던져버리지 뭐. 하나님, 저도 강수 두겠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시면 저 갑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제목의 내용 그대로입니다. 잔인한 대안이에요. 자기 목숨으로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서 온 대답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낸 거짓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 답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머릿속으로 모든 프로세스를 마친 거예요. 죽어버리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렇게 던지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미사여구예요. 그냥 딱 붙여놓은 껍데기에 불과하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는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노력했고 결국은 방법이 없어서
요나를 집어 던지는 상황까지 가죠. 그게 바로 15절이에요. 요나서를 읽으실 때 옛날 욥기를 읽을 때도 제가 계속 권유드렸던 거는 성도님들 빨리 마지막 장 42장으로 가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욥기를 잘 이해 못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것도 똑같아요. scene by scene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장면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읽으시면서 저희 머릿속에 뭐가 있어요? 저 뒤에 이야기가 달려 있어요. 대로운 대로. 그러니까 어차피 잘 될 거라고 이런 이야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은 15절에서 끝장나는 거예요. 요나 죽었어요. 요나 죽었다고요. 요나는 자기의 이 잔인한 계획이 성공한 거예요. 나 집어 던지시오. 그러면 당신들 무사할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는 말 던져놓고 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와 디프레션을 그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는 그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거를 기억하시죠. 저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자살을 서포트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죽 힘들었으면, 그렇죠? 그 상황이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렇게 가게 됐는가. 이렇게 그분들을 이해하는 상태에서 요나를 보면 요나가 측은해요. 그냥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보지 않게 되고, 요나를 보면은 굉장히 측은감이 들면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요나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힘들었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거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마무리 지으려고 했나. 15절을 저희가 가볍게 읽으면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틀렸습니다. 15절 보세요. 폭풍 멎었잖아요. 요나 말이 맞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요나서의 이 흐름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처사이죠. 이거는요, 요나의 말이 맞아서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 길을 진행하고 계시죠? 지금 여기에서 자고 있는 요나 깨웠고요. 이제 요나 뛰어들게 했어요. 여기까지 딱 하나님께서 붙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상 그들과 관계가 없어요. 관계를 회복하는 일을 그래서 이루신 거예요. 요나가 뛰어든 게 맞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그렇게 된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보여요. 요나를 저희가 읽어나가다 보면. 그래서 요나는 죽었고요. 상황은 종료가 됐습니다. 사람들이요, 죽을 뻔했네, 큰일 날 뻔했네 이러고 이제 그냥 여기 이 요나서에 사라지면 되는데, 하나님은 유독 16절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16절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기에 세 가지 이제 동사가 나오는데,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쓰면요 이런 말이에요. 크게 두려움을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제물을 드렸다는 말은, 정확한 말은 희생을 드렸다는 말이고, 이거는 동물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동물을 피를 내가지고 배 위에서 태웠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쓰는 게 맞냐면, 여호와께 희생했다, 아니면 제물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동종 목적어로 좀 어려운 말로 그렇게 쓰는데요. 영어로 드림이라는 말이 있어요. 꿈을 꾼다는 말, 한국말은 꿈을 꾼다로 돼 있지만 영어는 드림이에요. 드림이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동사가 한 목적어인데 이게 이렇게 나와갖고 그 말을 설명하거든요. 특별한 단어들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서원을 서원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아주 많이 두려워했어요. 이 상황을 보면서 진짜라고 알았죠. 이 전체 이야기를 모르니까 진짜예요. 그렇죠? 던졌더니 끝났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다. 그걸 확인하게 됐고, 둘째로는 거기서 희생을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아니면 자기 신에게만 제사를 드려야만 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었던 신이 나를 죽이거든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근데 그걸 포기하고 과감하게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섰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배에서 돌아갔을 때, 육지로 돌아갔을 때 있죠. 돌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한다, 섬기기 원한다는 것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서원했다.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 언약을 했다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 가지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러내려고 하는 말씀은요, 이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나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설명함으로써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 안에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 그래도 요나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가 말을 듣건 순종을 하건 옆으로 나가건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그들의 입을 통해 부르게 하며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신 거예요. 요나에게 크레딧을 1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요나 것이 아니에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돌린 사람으로 저희에게 드러나고 있는 거고, 저희는 요나를 여기서 거듭돌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 그들을 다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과정에 박수를 쳐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그렇죠? 요나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다가 죽었으면 이해가 되죠. 그리고 폭풍에 그쳤으면 아니에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 내가 만약에 저기 갔을 때 나는 가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이름 부르세요, 여호와 이름 부르세요,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극심한 우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요나를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들여다보면 요나의 이 일거수일투족에서 처음에는 3자로 드러나서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차게 되다가 조금만 그의 편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면 측은하게 되다가 조금만 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요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무엇인지는 모르나 그런 지금 굉장히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 있습니다. 이 극심한 우울증은 지금 하나님과 지금 어떤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 생각 속에는 니느웨는 안 가야 되는 건데 가라고 했기 때문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본인이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참 감사하고 기쁜데요. 요나의 이 모습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우리가 그 죽음까지만 왔다 갔다 할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아닌데요 라고 하는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메시지가 분명하고 저는 그거를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내 삶의 여정을 들여다보면 왜 자꾸만 이런, 왜 한 번이 아닌 자꾸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냥 누구나 공통 분모예요. 저희 모두가 갖고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주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깊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는 하죠. 그래도 하나님 이건 아니죠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기도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마음이 상해서 너무 실망이 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은 말로는 부담스럽고 나쁜 말로는 싫은 거예요. 요나가 보여주고 있죠. 그 이름 한 번도 뻥끗하지 않으며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말도 필요 없이 그냥 나를 죽여요. 그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가는 강수를 두는 모양. 너무너무 잔인하지만 그거밖에 대안이 없다고 판단하는 그런 모양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저희들에게 나같이 되지 마세요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도 나 같을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저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존재가 있어요. 이 잔인한 대안을 요나가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만약에 쓴다면 크고 작고 할 때 그 작은 잔인한 대안,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는 큰 잔인한 계획 한 가지를 보게 돼요. 잔인한 대안.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종류의 질문들을 받아요. 예수님의 대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자체가 비극입니다. 수치이고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저희들의 상상에는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저에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맞을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아니죠. 그만한 정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자체가 그냥 비참한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죠? 요나는 자기의 몸을 던져버리고 스스로 종결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 보고 싶지 않고 이런 거 더 이상 고민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자기만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당신이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셨을 뿐이에요. 사실은 더 예수님이 그만두실 수가 있고 그래도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인한 대안을 완성하셨어요. 무슨 잔인한 대안이에요? 저희가 실패했거든요. 플랜 A가 무너졌어요.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인류가 다 붕괴됐기 때문에.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플랜 B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플랜 B를 바로 그 다음으로 셋업하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고 그 말씀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보여주고 오시다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니요. 그 십자가에 찢는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를 완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선포된 말씀은 그러므로 아주 멋있게 근사하게 완성된 것이 아니라 비참함이 짝이 없게 그렇게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 은혜로 저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존재가 되었음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거기까지가 저희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로운 변화입니다. 마치 배 위에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그 사건을 지나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주어져서 그때 그 시절만 생각하면 감격의 눈물이 주르륵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따뜻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곤 하죠. 그런데 그 이상적인 그림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희는 또 다시 요나가 경험하고 있었고 그 마지막 정점에서 흔들흔들하다 뛰어내리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저희는 여전히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삶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는 전부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환경마다 달라서 뭐 그런 걸로 그렇게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나 우리 모두는 그 일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저희들의 눈앞에 놓여 있어요. 참 이상한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고 구원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있는데 삶의 여정은 그렇게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맞지 않는 여기하고 딱 걸맞지 않는 모양으로 자꾸
진행되어 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라.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다음에요, 십자가 부활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과정이 나와요. 여기 앞에 제가 적어드렸는데 30절은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요 정석이에요. 저희가 막 지금 굉장한 힘든 가운데 있어요. 막 스트레스가 막 우울하고 막 이런데 누가 와서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아이 몰라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 이렇게 답하고 싶은 거죠. 그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사도들의 답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의 입속에서 항상 머금어내야 되고 뿜어내야 되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굉장히 멀어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멀어 보이는 이야기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유, 당신이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면 딴 사람한테 물어보겠다. 그렇죠? 내가 목사님 말고 그냥 차라리 옆에 있는 옆집 사람한테 물어볼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극심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 삶이 그 모양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나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면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보는데 하나님 뭐 하시고 계시고 나 정말 마음 상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 오히려 저희는 그렇게 하소연을 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잘 인정하니까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누구나 하나님을 다 배반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으나 나는 내 손을 뻗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여삐 보시는 상황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상황들과 조건들과 환경들을 다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때마다 일마다 환경마다 상황마다 구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이 저희들의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모양인데도 하나님 저희를 안 버리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자꾸 약하고 무너지고 그 상황이 되면 또 거기에서 그렇게 좌절할 것인데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이 본문 속에서 잔잔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완전하게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을 때 떨어져 나간 요나를 보면서 저희를 발견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저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은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를 향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과 환경들을 다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품으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품어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발길질 해버리고 싶고 하나님 좀 옆으로 가 계세요 좀 이러고 싶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도 내 양심에 전혀 가책이 없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는 하나님도 감수하셔야죠 라고 말하고 싶어서 거기에 입에 맴돌고 있다가 확 튀어나오는 순간이 지나가도 정도를 넘었어 하는 게 다 지나가도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를 품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머릿속에 은혜의 강물을 다시 흘려주십니다. 다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다시 한번 기억되게 하시고 그래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아무것도 그것을 보장할 수 없고 확보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그렇게 2000년 전에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역사가 저희 모두의 것이 되어져서 영원 불변한 사실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들린 바 되어져서 그렇게 영원하게 지속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지나가는 삶의 여정에 풀리지 않는 일들,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고 우울해지고 그냥 그만두고 싶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안에 수도 없이 발생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큰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를 구워 살피시며 우리 인도해 나가시며 물론 때가 되면 이루어 나가시는 어떤 역사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의 걸음을 책임져 나가시는 천국으로의 걸음 속에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원하고 이번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다시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두 손이 주먹이 세워지고 다시 눈이 떠지고 호흡이 다시 움직여 나가는 바로 그러한 걸음. 그래서 다시 주님 붙잡고 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문제를 송두리째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내 머리로 계산한 그 형식을 따라 이건 맡기고 저건 맡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고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싶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싶지도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쌓아 짊어지고 우리의 이 한숨, 하나님을 향한 한숨,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한숨, 거기에 담아서 그 모든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 아뢰면서 위대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인생 자체를 맡겨드리고 지금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으나 이 걸음을 의탁하게 되는 거기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나가시는 그 은혜 안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